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 짧게 만났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헌신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마음의 정성과 그 마음의 핵심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오래오래 꽃길만 걸어라, 이런 걸 축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였나? 여러분 이거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도 분별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축복을 분별할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000년 전에 그냥 보냈다더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으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전율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끝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니 목사님 축복이라면서요. 아까 분명히 축복이라고 잘 들으라고 그래놓고서 아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기도하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아마 여러분 순간 열심히 적으려고 막 펜 드셨다가 손이 탁 풀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새벽기도 역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기도가 축복인가? 왜 그 사랑하는 교회,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이 기도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아뢰잖아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면 사실 기도만큼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되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복, 이 참으로 큰 복인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뭘 기도하래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것도 어디서 같이? 너희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퍼져나가라는 단어예요. 퍼져나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정개혁인데 이 전 버전이 개혁성경이거든요. 개혁성경을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다름질한다. 주의 말씀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주체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잖아요. 바울이 전하고 실라가 전하고 디모데가 전해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바울이 전한 게 아니고 말씀이 달려나가신 거예요. 말씀이 뛰어나가신 거예요. 자, 준비 땅 하면 올림픽 선수들이 빡 달려가듯이 말씀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전하게 할 마음을 주셨을 때 주의 말씀이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 트레코는 퍼져나간다는 트레코는 원래 원어의 뜻은 급히 달려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오늘 또 말씀이네, 아이고 오늘도 또 말씀 뭐라고 하시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달려든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받기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전에 나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삼키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말씀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설교하는 자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받는 자도 굉장히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달려오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완전히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한번 구약으로 가봅니다. 시편 147편. 과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나? 15절. 자,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다루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구약 909쪽 시편 147편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에 나온 이 트레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땅에 말씀을 통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은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꼭 필요한 곳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내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정말 말씀이 필요해서 그 말씀이 내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절에 다시 돌아오면 영광스럽게 되신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뭐냐? 어떤 기도가 정말 축복된 기도냐?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한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나 기관이 아니고 말씀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높임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배우고 있잖아요. 벌써 5주가 지났고 이제 5주가 남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교황이든 사제든 그 누구든 교회든 전통이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고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이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매개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말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느냐?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왜 방해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맞고 반겨 맞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복음 전해주세요, 기쁜 소식 저희가 들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거부하고 왜 기쁜 소식 전하는 자를 때리고 죽이고 가둘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아, 당신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아,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내 본성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나는 그분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뭘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나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옳다, 당신은 무조건 잘 된다, 현대에서 말하는 심리학,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긍정, 이걸 사람들은 원해요. 아,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좋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다. 인간은 노예의 의지를 가졌다. 도저히 혼자서는 구원받을 의지가 도대체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의 민낯이에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부를 당하고 전파되는 곳마다 악한 사람들과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노란색을 뜨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죽도록 전했는데, 여기도 가서 전하고 저기도 가서 전하고 계속 전했는데, 다 믿는 것 아니더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나도 예수를 그나마 잘 믿어.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나? 나는 지금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객관화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실망시켰던 사람들, 그렇게 처음에는 입에 혀처럼 믿는다고 하다가 돌아서 버린 사람들 속에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느덧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내 욕심과 욕망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맨날 하나님 나만 부려먹고 에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달려와서 그 말씀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1절과 2절의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마음에 불만이 생기시죠? 아니, 목사님 오늘 대단히 좋은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율할 거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괜히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 아니냐, 치사하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데요. 자, 1절과 2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 우리가 열심히 말씀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주는 미쁘사, 주는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아니,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누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든지 신라를 지키든지 디모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는 뭐냐? 내가 A라는 사람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A한테만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A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A를 지켜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한 대상만을 위해서 빌어주고 너는 됐다. 너는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니까요. 그 다음 4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에 대하여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하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또 너희예요. 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우리가 명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1절과 2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행합니까? 왜 남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했더니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을 받는데요? 기도한 대로 내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아는 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뭐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부터 냅니다. 아니, 날 위해 기도해야지 왜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고.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내가 그 복을 다 받아요. 그분도 받고 나도 받아. 이거를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안 해요? 이게 최고의 길인데.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나만 응답받고 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아.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안 해요?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너희에 대하여는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또 노란색 쳐보세요. 아하, 1, 2절에 기도를 했더니 3절 주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죠. 그 다음에 4절 너희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5절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어루만지시고 기도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가 변화되는구나. 이게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그들을 병 고쳐주고 그들을 새롭게 한 사람이 바울인데 괜히 편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너희가 좀 빚 좀 갚아라.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 이게 아니라 가장 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 뭘까? 그들을 가장 주 안에서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 그렇구나. 기도의 복, 중보적 기도를 하는 복,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알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을 잘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런데 이건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것만이 아니고 또 어디 안겨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사랑을 누리며 동시에 인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목회를 해도요, 설교는 쉬워요. 목회 계획 짜는 건 쉬워요. 프로그램은 쉬워요. 제일 어떤 게 어려워요?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가 확 마음을 한번 핥히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은 전신 마비가 와요.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떠올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길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죠. 그게 신앙의 관문이죠. 그런데 그건 초보고 더 깊이 들어가는 고급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용납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벌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악한 자들의 악한 소행에서 벗어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왜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만 내가 그것을 내가 그 복을 받는 걸 깨달아서 나도 그 복 가운데 동참하는 걸 깨달아서 기도하는 걸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내 신앙이 더 하나님의 깊은 단계로 더 깊고 넓게 아름답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한 나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한 내게 먼저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기도한 내게 먼저 말씀이 달려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내 안에서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이 되어서 내 하나님, 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기도하는 것만한 행복이 없고, 그것도 말씀이 달려나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내가 먼저 복받는 일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이 매일매일 매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믿는 기쁨, 주님 믿는 감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